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로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병원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제 생각에는 경미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분명히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셨는지 꽤 오랫동안 입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2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들어눕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 자리에 저를 눕게 하셨는지를 알 때까지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나왔는데, 예배드리고 들어간 그날 밤에 알 수 없는 염증이 수치가 높아지면서 고열로 아프게 되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목발 짚고 나왔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이렇게 천국에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에는 주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게 될 수 없도록 여러 상황들을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그날따라 함께 병실에 계셨던 분들이 다 나가시고 TV만 덩그러게 켜져 있었는데, 끄려고 리모컨을 찾았는데 리모컨도 없고, 볼륨을 줄일 수도 없고, 그대로 그 프로그램을 봐야만 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100m를 전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전력으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해설자의 말을 잘 주의 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설명들 가운데 선수들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고, 총 4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수들 옆에는 4명만 뛰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명의 사람들을 더 데리고 나와서 함께 뛰었고, 그 함께 뛰는 사람을 가이드 러너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하기를, 가이드 러너가 옆에 뛰는 선수와 끈으로 묶어서 팔을 묶고 같이 뛰게 되는데, 그 가이드 러너와 동시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치 2인 삼각 경기하면 다리와 다리를 묶고 뛰어가는 대신 손과 손을 묶고 달려가게 되는데, 출발 신호와 함께 팡 하고 출발하자마자 선수들이 손살같이 뛰어나갈 때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광경은, 그 옆에 뛰었던 그분들이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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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시는 거였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고,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더 속력을 내야 한다고 옆에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 가이드 러너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수랑 같이 뛰다 보니까, 그리고 올림픽이다 보니까 이 가이드 러너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 선수보다는 더 빨리 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선수와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호흡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계속 말하면서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빨리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힘을 쏟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게 가이드 러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모든 것이 할 수 없겠다, 왜 이러지? 라고 스스로 짜증과 분노 가운데 있는 제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뭐지? 내가 불평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 내가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지? 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겨드랑이가 목발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만 주님 앞에 얘기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사역과 저의 열심 가운데 꼭 하고 싶으셨던, 그리고 꼭 드러내고 싶으셨던 당신의 영광을 그날 보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는 저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저를 여기에 두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저보다 더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리고 저의 가이드 러너이신 그 성령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열심으로 내 옆에서 뛰고 계셨구나, 지금도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나의 속력과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구나, 그날 그 병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개 늘어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입장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아, 그냥 이런 거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만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병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38년 동안이나 결단해도 되지 않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하여 일으키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양문이라는 문 옆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성문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으로 들어가 바쳐지는 양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고, 그 양문과 성전 사이에는 양들이 들어와서 성전에 들여지기 전에 깨끗이 씻겨지고 다시 성전으로 가게 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소문에 의하면 천사가 간혹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에 누구든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소문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그 한 곳 베데스다만이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상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자비와 은혜와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1등만 기억해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병이든 얼마나 오래 있었던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모든 것을 우정으로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먼저 들어가야 해, 내가 그래도 내 병을 고쳐야 되잖아, 내가 내 아픔을 고쳐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고 경쟁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도매하시는 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경기가 어떠냐, 또 장사는 잘 되냐, 이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게가 잘 돼도 걱정이고 가게가 잘 안 돼도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꽤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주위에 계신 여러 업자분들이랑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어려운 부탁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 집이 손님들로 빠글빠글하거나 자기 집 상품이 대박을 칠 조짐을 보이면 엄청나게 많은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자기도 자기 집은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옆에 집, 건너집,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게만 많은 손님들로 바글바글한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죠.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우리 가게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손님들이 오고 가는 그 동대문 거리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게에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동대문을 함께 나누면서
동대문이야말로 베데스다군요. 경쟁과 그리고 서로 자기의 마음을 속이며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주지 않고 있는 그곳이야말로 동대문이야말로 베데스다일 수 있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분이 정말 그렇다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갖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아니 다른 사람들 그냥 그 정도만큼만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베데스다 옆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할 거야. 그게 경쟁이 중심이 되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베데스다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1등이 아니다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1등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베데스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베데스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이나 병을 앓는 병자가 있는다는 이 현실,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여러 기반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이나 나는 아프고 힘들고 나아질 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현실이야말로 진짜 베데스다 옆에 있는 비극이고 어려움이고 좌절이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자신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할 때에 저는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 20번지 고사리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은 해발 530m 지점에 있는 곳으로 눈이 한 번 오면 일주일씩 고립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성도는 총 12명이 오셨고 주일 대예배 때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한 번 나오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실 때에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수억이나 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눈물도 나지 않는 마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없습니다. 주님,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아이를 병원을 보내야 하는데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나? 이게 보험이 적용이 되나? 더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고 이건 믿음으로 봐야 되잖아. 이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 수없이 되뇌이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그 비참한 모습, 나아질 거야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것도 절망이지만 이 아픈 몸의 병명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 아픈 몸이 어떻게 해야 낫는지 치료법을 모를 때 그게 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다음 달에 그러면 카드빚이나 결제들을 다 막을 수 있을까? 흔쾌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들보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우리 스스로 그려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절망하고 힘들게 됩니다. 자녀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아픈 자녀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죠. 부부 사이의 관계를 보다 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묶어야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야기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베데스다 가운데 있는 절망감을, 그 38년 묵은 절망감을 우리에게 한껏 쏟아부어 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바로 이때가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고 믿습니다. 대구에서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목회하고 계시는 윤순덕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의 선교사 훈련에 오셔서 본인의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씨름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주 유망한 선수여서 이분과 함께 운동하던 사람들이 천하장사였던 이준희 씨가 동기였고, 이만기 씨가 반말하면서 부를 수 있는 후배였고, 열심으로 운동을 하면서 내가 내 미래를 꿈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들이 운동하셨을 그때는 영양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음식을 하도록 과학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으로, 깡으로, 굽는 대로, 힘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건강한 만큼에는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한참 진행하시는 무렵에 어느 날 목회 사역에서도 무리가 되셨는지 하반신이 마비가 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셨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했고, 설교와 강의, 목회 사역 같은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온 교인들이 출동해서 봉고차 가져와서 이 목사님을 씻기고 차에 실어서, 그리고 강단까지 모시고 가서, 강단에서도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앉혀서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저히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사임을 하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오히려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용인해 주셔서 목회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장애자이다, 내게 이제 이 장애를 떠날 수 없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지만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침대 밑으로 쿵 떨어져 버려서 희망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비참함과 좌절로 아침부터 무너지는 마음으로 경험하기를 3년 6개월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걸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을 포기하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침마다 수고하는, 밥을 짓는 아내의 그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자기를 향한 얼마나 진심 어린 배려이고 사랑인지, 아침에 새소리가 들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자기를 위하여 신방하시고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그 노랫소리로 들려오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그 집사님들과 몸을 닦여주시고 교회로 안내해 주시는 그 많은 중직들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내게 한 몸이라고 보여주신, 보내주신, 붙여주신 그런 손길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수술과 함께 기적적으로 그분을 일어나게 해주셨는데, 아픔의 시간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주님이 심히 가까워서 값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목사님을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았노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베데스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 문제의 해결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믿으면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죄조차도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나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우리의 흉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현실 앞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내가 주님을 만났나?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건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도 믿고 믿기도 하는데, 현실의 한계가 교회 안에도 있어서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또 다른 베데스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맞아, 38년 된 병자가 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지,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까? 정말 주님께 묻고 싶은 말이죠.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나의 이런 한계들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실까?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언제 찾아오시지? 나는 지금이 급한데 언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묻고 싶게 되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좀 찾고 싶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신 이유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가 누워있는 것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말을 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알고 계시나? 거기서부터 그분이 정말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인지, 찾아오신 분인지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매의 집안은 부도가 났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본인을 지켜주던 울타리가 한꺼번에 싹 다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도, 경제적으로 보장되던 것도, 자녀라는 위치도, 그 어느 것도 이제는 의지할 수가 없었고, 오직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삶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니까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어머니께서 갚으셔야만 했던, 이 자매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무시한 빚까지 고스란히 자기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학생이었던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나 해봤던 것이 과외여서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학원 강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학원 강사도 대학을 졸업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면접을 보기로 한 그 학원에 갈 때 이력서에 본인이 다녔던 그 대학의 졸업이라고 써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앞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너 아니면 가족 중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거짓말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냐? 내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거짓말하지 않아도 내가 일할 수 있지 않겠냐? 집으로 와서 이력서를 사실대로 고쳐 썼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학원에 다시 갔더니 주님이 그날부터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게 해주셨답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 자매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어머니 병원에 가서 병수발을 해야 했고, 오후에는 본인이 강의해야 될 강의를 준비해야 했고, 저녁에는 강의를 해야 했고, 그렇게 12시가 넘어서 1시가 되어서 집에 도착하고 하는 삶을 계속해서 날마다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편지를, 우편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날까지 이만큼의 액수를 넣지 않으면 차압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통지문들이 이 자매의 집으로 수없이 오게 되었고, 각 은행사들마다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자매에게 언제 갚을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세상을 떵떵거리며 호령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이 자매가 아니면 밥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드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젊은 자매의 장래와 미래는 잿빛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전혀 차도가 없는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날도 빗장에게 시달려서 숨조차도 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날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이렇게 작은 자,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에 대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4통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어머니의 입원을 도와주셨던 의사 집사님, 당시 부산 CCC를 사역하고 계셨던 최상님 목사님, 그리고 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서철 목사님,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한결같이 전화에 대고 이야기해 주기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연락을 하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전화를 한 번도 해봤던 분들도 아니고, 그 전에 받았던 분들도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내 전화번호를 알기나 할까 의심스러울 만큼의 그런 관계의 분들이었는데 전화를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자매가 방바닥에 엎드려서 한참 울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처럼 작은 사람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때 힘들다라는 말과 행복하다라는 말을 함께 쓸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노라고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현실의 절망감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나? 우리는 그것을 묻고 싶은 자. 주님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나요? 주님 나를 찾아오시나요? 내가 38년이나 아프고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힘들고 나아질 바가 전혀 없는데 내가 주님 기억이나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냐면 너의 연약함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나를 아나요? 주님 나를 정말 찾아오시나요? 라는 질문에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만큼 완전한 사랑의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실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아볼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의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7절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며 읽어보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저 못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다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의도가 당신이라면 주님 저를 저로 연못에 넣어 주실 것입니까? 저를 주님 저 안에 넣어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저곳에 넣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을 해야겠는데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성공을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우리의 모자라는 능력을 합력하여서 더 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그 물이 움직일 때까지 함께 기다리시며 물이 움직일 때 옛다라고 밀어주는 분이 아니시라 그가 자기 앞에 마음을 드러냈을 때 일어나 네 자리를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간혹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는 베데스다는 온전하지 않은 베데스다였습니다. 기다려야만 했고 거기는 경쟁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계속하여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수가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속 그 안으로 뛰어드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정말 살아계신 온전한 베데스다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그분 안으로 뛰어들면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결받을 수 있고 주님께 발을 담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 2002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목사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들이 임지가 없고 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월급 생각하지 않고 임지 생각하지 않고 미래 생각하지 않고 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지 종으로 살겠다는데 갈 곳이 왜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는데 그런 사람이 갈 곳이 없겠느냐. 만약에 없다면 자기네 교회에 와서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전에 그분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당시에 그분께서 심호하시던 교회가 감리교에서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고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목사님이 처음에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저의 이력서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저의 이력서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력서 그 다음 날에 뭐라고 쓰시든 주님 제가 2주 안에 거기 가 있겠습니다. 주님 저의 온전한 주님이시고 왕이셔서 제 이력서에 마음대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드리고 주님 앞에 드린 이후로 저는 사역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당신의 종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만 했더니 주님께서 선한 목자까지 오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교회에서만 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2013년을 기가 막히게 맞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바로 이 앞에 오셔서 눈물로서 기도하시는 남자 지역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 폭풍 눈물을 흘리세요. 엉엉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인데 그 회사에 새로 임원 한 분이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팀장으로 그 회사가 건실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 꽤 오랫동안 사역에서 중추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임원분이 오게 되니까 묘한 긴장 관계가 이분과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급자이지만 이분은 더 오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묘하게 긴장 관계가 형성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직장에서 팀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믿음과 자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술자리 같은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합해야 될 때가 있으면 차라리 식사를 한다. 비싼 곳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커피타임 갖는다. 그리고 더 친해져야 될 일 있으면 날 잡아서 운동한다. 이런 컨셉으로 계속 그 직장에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직장 전반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팀은, 다른 부서는 여전히 회식 문화가 있었고 술과 또 다른 여러 가지 향응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진행되는 뜨거운 밤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새로 부임하신 이 임원이 보기에 이게 합당하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조그마한 여러 일들과 또 사소한 말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여보 괜찮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야 라고 남편을 항상 응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입니다. 1년 동안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정에 주님이 이 가정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아주 많이, 아주 자주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상황을 2013년도 내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가 끝나갈 즈음, 이제 2014년도가 시작될 즈음에 이제는 퇴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평소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믿음의 기업이라고도 하지만 한번 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알아보기도 했지만 구인 광고를 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 팀장 경력으로 여기까지 경력을 쌓아왔는데 다시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라는 것이 팀장을 갖다가 그냥 팀장으로 받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사역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딱히 그런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장님께 자기 이력서와 소개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 회사의 사장님께 바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요. 거의 부흥회 수준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2시간 정도 면담을 하셨다고 그래요. 기도해 보자고 말씀하시더니 사장님 혼자서 그리고 몇몇 임원들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 집사님이 하고 계신 분야의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분으로부터 메일이 온 거였습니다. 이 사장님에게는. 기도해 보시더니 우리랑 함께 일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셔서 지난 2월서부터 출근해서 그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분 때문에 팀 하나가 생겼습니다. 팀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 회사에 이분으로 인하여서 그 관련된 팀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 구조 전체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전 직장에서 아주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퇴사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만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베데스다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 뛰어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주님은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한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져보면 현실의 한계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의 분량 아닙니까? 그 이상은 주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주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가 주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임합니다.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쓰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함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이 한계가 주님 빨리 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가 넘기 원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목마름으로 넘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 외에 많은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유독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곰곰이 살펴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지붕 뚫고 내려오는 그 병자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우리나라 모습으로 치면 커다란 정자 같은 건물이, 행각이 5개나 널려 있었고 그 5개 행각마다 꽉꽉 병든 환자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주님은 유독 그 한 사람만 지명하여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왜 주님은 한 사람만 만나주셨을까요?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저는 본문에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다음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얼마나 마음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임만 보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내게도 한 탕이 있을 거야. 내게도 한 방이 있을 거야. 내게도 이 한 방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됐을 때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똑같은 병자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른 사람은 다 나와도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38년 된 병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병자들에게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구라도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자기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가 베데스다에 뛰어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증인이 되어 등불처럼,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통로로 쓰십니다. 현실에 대한 한계에서 일어나길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다라고 자랑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는 여러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양팔이 없고 오른쪽 다리가 없습니다. 왼쪽 다리도 없고 왼쪽에는 다리 대신에 몸통에 바로 왼발이 붙어있는, 날 때부터 그런 장애로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닉이 강연을 하러 캘리포니아에 있는 노트 에비뉴 교회에 갔을 때 앞에 나가서 휠체어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묵상하고 있는데 회중석이 시끌시끌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냐면 닉이다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닉이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 디딜 틈 없는 그곳 사이에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갈색 머리를 하고 웃고 있는 아기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아기를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닉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닉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팔이 없었고 두 다리가 없었고 심지어 왼쪽에 조그만한 발이 몸통에 붙어 있는 것도 똑같이 붙어 있는 아이가 그 집회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데니엘이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방황하던 어린 시절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쫙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처럼 상처를 입겠지? 이 답답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닉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그 데니얼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자랄 때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었지. 하지만 데니얼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렇게 닉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 없이 살면서 겪었던 숱한 어려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팔다리를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니얼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닉에게 팔다리를 주는 대신 데니엘의 희망이 되게 하셨다는 걸. 닉은 강단에 올라가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저처럼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아이 부모님에게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닉 옆에 데니엘을 세워놓고 나니까 예배당 안이 갑자기 숙연해지더니 하나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닉도 웬만하면 울지 않지만 이날만큼은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데니엘의 엄마가 닉을 안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데니엘의 미래가 시작된 날이에요. 저는 청년이 된 데니엘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닉 부이치치, 당신이 바로 그 증표이고 우리 가정에 임한 기적입니다. 저는 몇 주 사이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여러 소식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새 모녀가 생활고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지난 2일, 3일에도 동두천과 광주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 몇십만 원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한계처럼 느껴져서 이것이 내일이 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장벽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마음 아픈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분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주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현실의 한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님 마음에 슬픔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기쁨과 생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곳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힘 주사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듯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그 길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지금 간절하십니다. 스스로 38년 된 병자만큼이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시고 온 마음을 열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그분의 품 안에 우리의 몸을 확 안겨드릴 때 우리는 완전하신 살아계신 베데스다 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한계에서 주님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주위에는, 주님의 시선에는, 주님이 아파하는 곳에는 아직도 38년 된 병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아직도 스스로 이 한계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 주위에 살아낼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일어날 사람이 주님께는 필요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우리 가운데 밝게 드러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째로 던집니다. 주님, 우리를 알고 계셨군요.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가능성을 드립니다. 관계를 드립니다. 재정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에 왕 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세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과 능력과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장중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현실의 한계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만 붙잡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담 좌절케 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경쟁과 시기 질투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는 영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당뇨병으로부터, 관절 아픔으로부터, 디스크로부터, 암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한 장애의 우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도 한계를 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계신 주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위로와 기쁨과 능력이 저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저들에게도 느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날마다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계를 넘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심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